할렐루야.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은 좀 다르지만 한국에서는 5월이 되면 이제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인가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가물가물해요. 그리고 혹시 이거 아세요? 5월 21일.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21일은 투투원이에요. 부부가 둘이 하나 되자 해가지고 부부의 날로 투원. 그래서 부부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달 되면은 가정을 위한 새로운 행사가 많이 개최됩니다. 가정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많이 힘듭니다.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웃어주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나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 가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가족이니까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정말 소중한 분이 옆에 계신 거예요. 귀중한 분이 옆에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의 영광입니다. 귀중한 분이 옆에 계십니다. 어떤 분은 쑥스러워서 말씀을 못하세요. 영광이에요. 소중한 분이 옆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소중한 가정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 소중한 가정을 위해서 또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해요.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시작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쉐마 이렇게. 왜냐하면 쉐마로 시작하니까. 쉐마 그건 뭐냐면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들어라, 잘 들으세요, hear, listen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들으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가볍게 듣지 말고 신중하게 들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라. 귓등으로 듣지 말고 마음에 새겨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왜 잘 들어야 되느냐면 그것은 바로 이 쉐마 말씀이 개인의 운명과 그리고 가족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근대 역사 속에서 개신교회는 세계 선교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계 여러 곳에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의 쉐마 이 교육에는 그리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여러 곳에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막상 자기 집안에서는 신앙의 대가 이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거대한 예배당이 지금은 기독교 유적지가 되어 있고 기념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요새 자녀들이 대학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때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던 자녀들이 대학 가면 10%만이 정성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또 졸업해서 직장 잡으면 교회는 간혹 나가지만 형식적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혼하고 좀 지나고 나면
종교는 기독교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전혀 없는 그런 패런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이 쉐마, 이 말씀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3,50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계속해서 유대교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 쉐마 교육을 통해서 유대교 신앙을 전수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유랑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다가 이슬람의 점령 가운데 있고 투르크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까지 그들은 나라 없이 계속해서 전 세계 이곳저곳을 유리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른 문화에 전혀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왔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이 쉐마 교육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쉐마 말씀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두 가지 커다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자기 자신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들에게 너도 이렇게 살라 이렇게 신앙교육을 시키라는 것이 쉐마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 계명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될 때에는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온전한 봉사,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마음으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떤 행위의 측면에서만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해야 되라고 어떤 행위의 측면에서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생명 없는 기계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식으로 겉으로 말씀을 지키려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충성, 봉사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모든 충성보다 먼저여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모든 봉사보다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열렬히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새집 해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할 일이 많죠. 집 이사하면서 할 일이 많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전혀 다른 곳에 이사 들어갔어요. 집도 없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거기는 또 적군들이 있어요. 전쟁도 해야 되고 땅도 일궈야 되고 농사도 해야 되고 집도 져야 되고 짐승도 키워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절대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면 그때부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자신에게 고통이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픔이 돼요. 그리고 내가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잘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제일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일을 이렇게 하나씩 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주시고 하나님이 성사시켜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세요. 근데 이걸 왜 못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교회도 안 다녀요. 예배도 안 드리고 불렁불렁 이렇게 드리고 말이에요. 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보면 사업도 잘 돼, 농사도 잘 돼, 자녀도 잘 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상이 가져다주는 미혹입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뭐가 제일일지 모르겠지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형통하는 것 이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이 나를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며 마치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얻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살아왔는데 막상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아무런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그분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열심히 안 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그래요. 그 마음이 제가 아파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당장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은요 승리자로 서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사랑 제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근데 물론 방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만질 수도 볼 수도 맛볼 수도 없는 복잡 미묘한 감정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자녀 생각하시고 또 부모님 생각하시죠?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생각하면 가르쳐 보면 화가 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생각하면 화가 난대. 근데 그분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녀나 부모님 생각하게 되면요 소중하게 여기지고 따뜻하게 여기지고 그래요. 또 왜 자녀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하고 그러면 막 가슴이 뛰어요.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막 기도가 나오고 자꾸 막 생각이 막 자꾸 나고 그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그죠? 그렇죠? 그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내가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그들이 원하는 거 이거 해주세요 했을 때 그거 원하는 것을 내가 딱 들어줬을 때는 괜히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 있고 기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랑의 심리 상태예요. 이때가 사랑의 심리 상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고 나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생각하면 흐뭇해지고 따스해지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싶고 찬송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고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발걸음이 가벼워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막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막 넘친다면 그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나에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계명을 저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 드리도 막 감격해요. 봉사와 헌신도 막 훨씬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한다. 이 다 한다는 정말 다 해요. 다 하는 게 다예요. 네? 다 해요. 전 존재를 다 건다는 거예요. 전 인격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전제를 다 쏟는다는 거예요. 한순간이 아니라 삶을 통째로 다 드린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이게 쉐마의 첫 번째 주제예요. 다음 쉐마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자녀의 신앙 교육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자녀들은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학업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기능 교육도 받아야 되죠. 또 생활 교육, 예절 교육, 예능 교육 등등 모든 교육들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교육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될 교육이 뭐냐면 신앙 교육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음식 먹는 문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문제, 친구들과 사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녀와 같이 앉아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가르치는 시간이 없어요. 달라스 신학교 핸드릭슨 교수는 미국 어린이들의 한 주간의 시간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해보니까 매주 자녀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1%였어요. 학교에서는 26%를 보냅니다. 집에서는 73%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녀들이 집에서 부모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1%도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대화 내용마저도 지극히 평범한 대화가 주를 이룬다고 했어요. 밥 먹었니? 이 정도예요. 이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가정의 현주소예요. 자녀들과 같이 성경 읽는 시간이 없어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이야기가 자녀와의 대화 속에 없어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이 먼저 집에서 성경을 열고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자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와 함께 같이 성경을 읽자고 하세요. 거부 안 해요. 같이 기도하면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오늘날 현대 문명의 영적인 공의는 너무나 심해서 우리의 영혼은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세속 문화, 음란 문화, 물질 문화는 거대한 폭풍화가 되어가지고 마구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인터넷 조금만 잘못하면 이상한 거 막 나와요. 또 우리 이 세상에는 우리 자녀들이 보아서는 안 될 것들, 들어서는 안 될 것들,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여기저기에 깔려 있어요. 무수한 지뢰처럼 깔려 있어요. 잘못 깍깍하면 펑 터져가지고 영혼이 날아가고 막 그렇게 돼요. 이게 오늘날 세상에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1%도 안 되는 평범한 우리들의 대화로 저들이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신선한 영적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가정마다 말씀의 필터를 설치해야 돼요.
세상의 더러운 사상과 문화에 저들이 몸이 젖지 않도록 말씀의 우비를 입혀야 되고 말씀의 커버로를 다 입혀야 돼요. 위험한 세상 속에서 저들의 영혼이 보호되도록 말씀의 전신갑주로 입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다, 이것은 샤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 뜻은 뭐냐면 칼이 있는데 칼을 오랜 시간 동안 숫돌에 갈아서 이 칼을 막 날카롭게 하듯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선명한 판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꾸준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샤나 그 뜻이에요. 뭐 한두 번 막 얘기하고 그만두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설명하잖아요. 집에 앉았을 때에도 말씀 가르치라. 길에 다니면서도 말씀 가르치라. 누워있을 때에도 말씀 가르치라. 아침에 일어날 때 그때도 말씀 가르치라.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어디서나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모든 재료를 너희들 다 동원해라. 그래서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라. 그리고 내 미간에 눈썹 중간에다가 붙여가지고 표를 삼아라. 또 내 집 문설지와 바깥문에 이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키고 계세요? 이 말씀 지키는 가정이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켜요. 이 말씀을 이들이 지키기 위해서 아주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안해내었습니다. 일명 경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필렉터리. 여기 잠시 PPT를 보시면 유대인들의 앞 이마에 검은색의 조그만 네모 상자가 보입니다. 다 쓰고 있죠? 그 상자가 뭐냐면 바로 경문이에요. 경문. 유대인들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테필린이라고 말해요. 테필린이라는 말은 기도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쓰고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경문함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여기 보시면 뒤집어서 그 밑에를 뚜껑 열면 그게 딱 나와 있어요. 그 경문함 안에다 뭐냐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양피지를 둘둘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마에 붙이는 것은 4개의 양피지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붙이는 거는 1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걸 해가지고 양 눈썹 중간 이마 위에다가 붙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팔에다가 여기다가 붙입니다. 이마에 붙이는 것은 왜 이마에 붙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전체를 다스리도록 하겠다는 다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고 전체를 통제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고 서약이에요. 그리고 이 왼팔 상박근 이 안쪽에다가 심장을 향해서 이걸 또 하나 붙이는데 그 7번이나 감죠. 매일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나는 거 한다. 완전하게 하겠다. 했는데 내 심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기겠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집 바깥 문 입구 오른쪽 문설주 윗부분, 우리 한국으로 치자면 문패 붙이는 그 정도 높이에다가 메주자라고 하는 손바닥 길이의 작은 케이스를 붙여놓습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이게 집집마다 이렇게 붙어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메주자라고 해요. 근데 이 메주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둘둘 말아가지고 말씀을 양피지로 집어넣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손을 대잖아요. 이게 초인종이 아니에요. 초인종이 아니고 집에 나갈 때에는 이 매주제에다가 손을 대요. 그리고서는 자기 입에다가 손을 대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손을 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합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피서를 하고 다짐을 하죠. 밖에 나갈 때도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만나겠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또 손을 대고 또 자기 입에 피서를 하면서 나는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가정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거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길에 다니면 이게 다 보이잖아요. 집집마다 붙어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자녀들과 함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어렸을 때 나이 말씀 계속 하면요. 단어 어휘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보통 아이들이 3,000단어 할 때 얘네들은 8,000단어를 알고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저절로 얻는 것이죠. 이런 축복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교육 내용이 아니라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교육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계시되고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 교육의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들의 열심과 노력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태필령과 매주죠. 손목과 이마와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말씀을 암송하며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들의 열심,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게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물론 그들의 방식도 타락을 해가지고 그들이 나중에는 막 쇼업하려고 자랑하려고 막 경문을 크게도 만들고 말이죠. 막 여기 옷술도 막 크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막 쇼업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막 책망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녀들에게는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들의 노력만큼 우리도 본받아야 해요. 참으로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 사람의 심리 구조는 보이는 대로 만들어지고 들리는 대로 구조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들으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렇게 만들어져요. 정말.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언젠가는 생각나고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언젠가는 생각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있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자신의 영혼이 힘을 얻고 유익을 얻을 때가 있어요. 지금 말씀 듣고 있죠? 언젠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만약 지금 나쁜 것을 보고 있거나 나쁜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언젠가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심령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더러운 생각이 막 나게 해요.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안 가르쳐 그냥 놔두잖아요. 그 밭이 걸나면 텅 빈 밭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의 영혼에 세속주의가 들어가요. 인본주의가 들어가요. 물질주의가 들어가고 쾌락주의가 들어가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막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미 다 뿌리를 뻗어놨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이미 세상 것들로 꽉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더라도 귓등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도 자꾸 이유를 내며 거부를 합니다. 이미 그 속에 다른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쉐마 교육, 말씀 교육은 생명이에요. 생명. 말씀 교육 시행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영혼이 죽습니다. 지금 살았다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유, 이제 애들도 다 컸는데
애들도 다 컸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도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니에요. 그건 자신의 생각이에요. 아이들이 다 컸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성경을 열어놓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된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하면은 자기들이 그걸 봐요. 그리고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자주 앉는 집에 의자 있죠. 그 앞에 테이블이 있죠. 거기다가 성경을 열어두세요. 덮어두지 말고 열어두세요. 덮지 말고 열고 시간 되면 자꾸 읽으세요. 보세요. 소변에서 읽으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 하고 막 자꾸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막 새기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개성되어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 칭찬과 귀히 여김을 받는 복된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 찬양하고